하나님의 전투가 죄와의 싸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유,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더 깊은 설교, 오늘은 복음의 능력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정복을 보여주는 성경이죠.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3장 7절까지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술이 담겨 있고요. 13장 8절부터 24장 끝까지 가나안 정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드러내는 것은 순종을 통한 승리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한 승리이죠. 승리 어떻게 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군사수가 많으면 이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가 좋을 경우에도 이기게 됩니다.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무기 차이가 많이 나면 이기게 되죠. 아니면 1대1 장수들의 대결이 있습니다. 아주 잘 싸우는 장군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신호탄이기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표격으로 다루어지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좀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의 날씨가 우기에 해당하면 이 시기에는 요단강이 엄청 불어납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듯이 이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 출애굽의 그 경험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보통 평소 30m 정도의 이렇게 곳곳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30m 정도의 넓이에 수심이 한 1에서 3m 정도의 깊이인데 이게 우기가 되면 1.6km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도 수십 배로 늘어나죠.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곳이 되어집니다. 이곳을 광야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이 들었던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를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추고 맨 땅을 밟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에서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온, 그러니까 요단강 바닥에 큰 돌을 하나씩 가져오죠. 대표자 한 명이. 그래서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기념케 합니다. 이 길갈, 여리고성에서 보이는, 잘 보이진 않겠죠. 이 길갈, 할례산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여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전쟁을 이렇게 행하기 전에 이들이 할례를 먼저 행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다 할례를 행했으나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여리고성 주민들이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느꼈을까요? 좀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요단강에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였을 텐데 그 이후에 길갈에서 뭘 하는지 제대로 알 수는 없는데 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넘게. 그런 이후에 드디어 이들이 움직입니다. 첫 성인 여리고성으로 진입이 시작됩니다. 이상한 건 하나님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미 두려움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성을 향해서 독특한 전술을 주문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들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런 장면만 봐도 여리고성 주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정탐꾼 둘을 보내서 여리고성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숨겨줬던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 주민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죠.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이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당시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옥은 철침상에 잔다, 뭐 이렇게 또 굉장히 극악무도하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들을 박살내는, 이게 승리하고 왔다는 것 자체로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출애굽한 것 자체도 놀랐고, 출애굽하는 당시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지만 홍해에서 다 수몰되고 이들은 살아남은 것 자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 주변에 무서운 왕으로 알려져 있는 이 아모리, 시혼, 옥, 이들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이들은 두려움의 대상인 겁니다. 드디어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 점령 전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별명을 붙이자면 침묵의 전쟁입니다. 하루 한 바퀴씩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함께 그 앞에 7 양각나팔을 든 7 제사장이 그 양각나팔을 불고 나면 여리고성 주변을 침묵으로 하루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면 성을 향해 외치는 거죠. 참 희한한 전쟁입니다. 이 성을 도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60만 명이 폭이 200m, 그리고 길이가 한 100m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진 않죠. 이게 기원전 9000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성이죠. 그리고 성에 토대가 갖춰져 있고 그 토대가 갖춰져 있는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이 200m가 되는 그곳에 집들이 다 있고 그것이 100m간 이어지는 거죠. 그곳을 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지켜보겠죠. 저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러면서 하루 한 바퀴 돌고 그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들의 진영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에 나와서 또 한 바퀴 돕니다. 나팔을 빵 불고는 20분 정도 돌고는 돌아갑니다. 한 3일, 4일 이렇게 됐을 때는 이상하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긴장감이 더 고조될 수도 있었겠죠. 이러다가 저들이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희한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7째 날 새벽에 7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7 양각나팔을 불면서 출발합니다. 이날은 이런 한 바퀴 도는 것을 7바퀴 돕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하죠.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안쪽으로 다 무너졌겠죠. 바깥쪽으로 무너지면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하나님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서 승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전투의 첫 장을 여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투의 대표격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전투를 생각하면 여리고성 전투를 떠올립니다. 이 전투는 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투입니다. 침묵의 전쟁. 그러나 하나님이 그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투,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삶의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무엇일까요?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복음의 능력인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투가 죄와의 싸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유,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가나안 땅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그의 후손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전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이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위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성전, 거룩한 전쟁, 전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모든 죄와의 싸움을 벌이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그 죄를 전부 다 없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헤렘, 전멸시키는, 죄를 깨끗이 없애버리는 전투를, 성전을 펼치신다는 겁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가득 찬 곳을 하얀 방사기, 불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그러니까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 금은, 이런 부분들, 이 물건에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물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손을 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오염, 전염, 죄에 대한 전멸,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이유는 뭡니까? 물건을 손대서입니다. 전쟁의 승패,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에는 죄가 깊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전쟁은 죄와의 싸움이고 죄를 없이 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죄와 단절하고 죄를 끊어낼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 죄를 끊어내는 데 것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복이 곧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승리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빕니다. 승리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싸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뒤집어 쓰셔서 해결하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원죄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올 일들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자범죄를 짓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해결하신 그 해결을 다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sin, sin이라고 할 때 그 가운데에는 I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있죠. 자기 중심성. 죄와의 싸움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죽어질 때 승리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심판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가 되시고 또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승리하심을 믿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승리, 죄와의 싸움에서 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왜 침묵의 전쟁이 되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시킨 것 같습니다.
말로 많은 범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항하고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죠. 출애굽 2세대는 소망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아예 침묵함으로 순종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순종하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향해서 침묵으로 하루 20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았으니까 140분, 2시간 20분, 넉넉 잡아서 3시간 정도를 돈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외치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은 당시 한 1,500에서 2,000명 가량이 거주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성이 무너지게 된 것, 이들이 음파 공격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적과 같은 사건이죠. 여호수아 6장 27절에는 이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전쟁도 하지 않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7일간 돌고 7일째 외쳐서 무너졌다라고 주변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렸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하겠죠.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영원한 진리입니다.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2세대, 소망의 세대가 된 것처럼 지금 여기 있으신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소망의 세대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이,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체현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비결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비결의 이면에는 두 정탐꾼을 숨겨진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담겨 있습니다. 좀 놀랍죠?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 그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야 되는, 같이 죽어야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특별히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꾼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가족을 구원해 주시죠.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방 백성임에도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의탁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죠.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은혜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또 다른 일을 낳게 하죠. 자비를 베푸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이 땅의 복음의 능력인 승리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은혜에 젖어 사십시오. 화가 나는 일, 갚아주고 싶은 어떤 분노의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에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때, 참고 선을 행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무자비합니다. 그러한 전쟁의 한가운데 은혜가 지배하는 여리고성의 전투는 우리의 삶의 전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임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모질게 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비를 행사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갚으십시오.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모질이가 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인 승리는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그러려면 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승리는 어떻게 옵니까?
죄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해 가시는 가정입니다. 여전히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한, 이미 죄를 없이 한, 죄에 승리하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도구로 통로로 우리를 쓰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되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